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아니라 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연장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누군가를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살을 부대끼고 사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1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수시로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10년 전에 다투던 일로 여전히 속이 상하고 내 뱃속으로 나와서 10년을 넘게 기른 자녀도 내 마음대로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하루 만에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는 니무롯에 의해 세워진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고대 도시입니다. BC 12세기경부터 아수르의 주요 도시가 되었고 BC 8세기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인근에서 니느웨와 견줄 만한 도시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아수르는 강력한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어느 지역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면 군주들은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아수르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아수르의 위송국이 되는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굴복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불충성하는 경우에는 잔혹한 정복 전쟁과 술탈로 그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정복민들을 무참히 죽이고 강제 이주시키면서 아수르 제국의 잔혹한 정복 정책에 반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적대국의 심장부였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할 경우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실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약소국의 예언자가 대제국의 수도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죽을 고비를 넘긴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겨우 하루 길을 걸으며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여전히 니느웨의 운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속으로 40일이나 참으시는 하나님이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인데
그들은 절대로 변할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요나의 심판 선고에 니느웨는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40일의 소망을 품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즉시 반응합니다. 왕은 백성보다 더 심각하게 심판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걸친 후에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왕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철저한 회개의 금식을 명령합니다. 왕은 니느웨의 폭력과 악행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음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폭력과 악한 삶에서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막으려 했던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아주 짧고 성의 없는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민족,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던 악한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복음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음식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복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니느웨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는 큰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세게 향번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요나의 분노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로 과격하였습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번영과 형통을 누리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서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단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돌이킴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40일이 채 이르기 전에 니느웨가 다시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니느웨를 빠져나와서 동쪽 언덕의 자리를 잡고 40일이 다 찰 때까지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습니다. 초막의 그늘 아래 앉았지만 더위를 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자라올라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6절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시는구나, 나의 원통함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악독한 니느웨는 결국 멸망당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넝쿨의 그늘로 더위의 괴로움에서 요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늘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튿날 새벽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시고 또 해가 떠오르자 뜨거운 동풍을 보내십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습니다. 광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해마저 머리 위에 내리쬐자 기절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다시 죽기를 자청합니다. 그의 절망과 분노는 단지 육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너무 쉽게 돌이키시고 쉴 수 있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더니 그것을 빼앗아 버리시는 주님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서슴지 않는 선지자 요나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농쿨이 시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분노하면서 정작 슬퍼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도리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지자 요나에게 주님은 어찌 내가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멸망의 위협 아래 놓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죄인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 크신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래도 되나 싶지 않습니까? 신구야 성경을 통틀어서 요나처럼 불평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노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감정 기복도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바뀌어야 할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였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선포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가 바뀐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요나를 바꿔가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편협하고 완고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요나야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가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이들, 악을 행하고도 형통한 자들을 용서받을 자격도 축복을 누릴 가치도 없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것이 불편하다면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니느웨는 하루 만에 악을 버리고 돌이켰습니다. 정말로 바뀌기 어려웠던 사람, 정말로 바뀌어야 할 사람은 악한 니느웨가 아니라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편협함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 우주 어느 곳에도 닿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용서받는 사람, 바로 요나와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질문에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후에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은 요나의 대답을 감추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연양동의 순천에 이 땅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이토록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답을 찾고 삶으로 응답하여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다함이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쫓아 빈 마음과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랑받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가 악한 니느웨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루에도 바뀔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초롱성처럼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할 사람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